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또 많이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천사들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형식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불리어질 만큼 풍성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 예언이 결국에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니까 종말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라는 16절의 표현,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했다가 바벨론의 짓밟히도록 버리셨다가 다시 그 택한 백성을 향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 중 내 뿔이 보였다. 뿔이 4개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뿔이라고 하면 어떤 권세 가진 자를 상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뿔을 4개를 보았는데 이에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뿔로 들이박듯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 4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이라고 하면 물건 만드는 기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 4명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 기술자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유다가 더 이상 머리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를 못살게 굴었던 그 뿔, 마치 소에 뿔이 있어서 들이받고 염소 뿔로 들이받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들이받아서 못살게 하고 해친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한다.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한다.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뿔로 상징되어지는 이 나라들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벨론 그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세상을 지칭해서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애국도 세상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벨론도 세상을 빗대어서 세상을 대표하는 그 나라로 바벨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유다를 완전히 짓밟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 라는 지금 말씀을 이 4명의 기술자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고 있다. 청량줄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는 줄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장광이 폭과 그 높이, 즉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을 하려고 측량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줄자를 가지고 지금 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되는지. 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자,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를 지금 이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어지는데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마치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성이 있었죠. 한양성. 그 성을 들락날락하는 문 중에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문이 뭐가 있어요? 남대문. 남대문이 국보 1호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 크기가 어떻습니까? 원래는 4대 문 그 안쪽만 한양성인 거예요. 성. 예루살렘 성도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그 울타리 안에만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다. 마치 지금 서울이 옛날에 있던 성 존재가 거의 없죠. 무지하게 커졌죠.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아져서 성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런데 성의 역할이 있었죠. 그 성의 역할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무지 많아져서 그 성이 다 감당을 못해서 그 주변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서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예루살렘이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그 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성읍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선하고 은혜로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된 영광으로 여기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아져서 북적북적하게 되어지고 아주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의미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계속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버렸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서 흩어지고 마치 바람에 흩날려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티끌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했던 과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뿔을 꺾으시겠다라고 하셨죠.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바벨론에서 피하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피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 대표적으로 바벨론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직역하면 영광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는 영광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 후에.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수님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할 때 나를 보내셨다. 여기 나가 결국 지금 우리 개역 번역으로 보면은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거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 이후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는 것은 9절에도 암시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에 나가 바로 예수님이 되고 그를 보내셨다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은 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죠. 천사로 여호와의 사자로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고 성부 하나님의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삼위 하나님을 떼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셨다.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를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악한 여러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범함으로써 여호와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광 이후에 나를 보내셨나니 그것은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는 영광 이후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영광 이후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이후에 그의 눈동자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어요. 바벨론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조금 혼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밟아서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겠다 앞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군 바벨론을 대표로 하는 세상, 사탄,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아직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못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9절에서 보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자, 여기서 섬기던 자는 택한 백성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략거리가 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내 뿔로 표현되기도 한 이 바벨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짓밟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을 섬기던 유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그 위에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참고 계셨던 그 심판을 행하시게 될 때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유대를 향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냐?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구약의 언약의 말씀, 특히 세계 만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졌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부분, 내가 임한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뭘 떠올리게 됩니까? 오늘 오전에 배웠던 성령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거듭거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로 예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 것은 잠깐 징계하신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시는 시점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임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스가랴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너희 다시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도 종말적인 그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천국의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에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래하고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뒤집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요. 여러분, 저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금 부러울 때 있어요? 네. 방집사님만 솔직하시네요. 뭐 안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빨리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와.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성광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11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가랴서에 오늘 말씀 나온다고 했었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역시 여기 나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니까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우리는 정확하게 그날을 딱 점찍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미리
일정이 적혀 있어요. 이날에 내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이후에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딱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다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다시 택한 백성들을 높이신다. 다시 영광의 자리에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실 때, 여기 일어나신다라는 이 표현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동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악한 자들의 흥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혈기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박국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잠잠하라 그랬는데 온 천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실 때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댈 수도 없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는 정말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